무상심심미묘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해열의 진실의 아반야 바람일 아반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의 계를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시의 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제 금일참회 지심참회 수도중제 금일참회 지심참회 사음중제 금일참회 지심참회 방어중제 금일참회 지심참회 기어중제 기물참회 지심참회 양설중제 금일참회 지심참회 학부중제 금일참회 지심참회 화대중제 금일참회 지심참회 지혜중제 금일참회 지심참회 시암중제 금일참회 지심참회 백업 동안 쌓인 죄한 생각에 나의 역설이니 많은 불을 불태우는 근력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 없으리는 죄업 또한 사람이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진참해야 한다네. 참회이는 옴살과 모자 모리사다야 사바 옴살과 모자 모리사다야 사바 옴살과 모자 모리사다야 사바. 자세를 편히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자가 되어서 절에를 이렇게 꾸준히 다니면은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몸가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가 이제 설법을 할 때 개송을 하면은 개송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장을 딱 하고 개송이 끝나면은 마하반야바람이 이렇게 다 같이 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송이 바로 마하반야바람이고 마하반야바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개송이 마하반야바람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하반야바람이 내 자신이다.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죠? 근데 이제 꾸준히 노력하면은 이제 알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천천히 밥 한 그릇을 다 먹어야 이제 허기가 면해지잖아요. 한 손으로 딱 먹는다고 해서 또는 밥을 본다고 해서 저기 밥이구나. 그래서 배가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절차와 과정을 잘
이렇게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예전에 그 스님들은, 도인들은, 인간의 삶을 아주 길게도 볼 수 있었고, 아주 짧게도 볼 수 있어요. 길게는 한 몇십 년, 60년, 70년 내 명대로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짧게는 또 어떻게 봤을까요? 짧게는 눈 깜짝할 사이예요. 인간의 삶을.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시느냐 하면은 인간이 태어난다 이 말이죠. 태어남을 무엇라 할까? 하늘의 번뜩이는 번개라 할까? 인간이 태어나는 게 번개불이 번쩍 친다. 그런 거와 이제 같다고 보는 거죠. 인간의 죽어감을 무엇라 할까? 푸른 바다 높은 물결 잠잔다 할까? 바다가 탁 쳤다가 슥 가라앉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과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을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은 천문학을 배우잖아요. 천문학, 우주, 광대무변한 우주, 생각으로 다 쫓아갈 수 없고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환한 우주를 배우잖아요. 이 우주를 배운 사람들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다, 신통력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시간적인 그런 개념에서 구속되어 있지도 않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했을 때는 죽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든든하게 해나가고 또 서둘러야 될 일은 마땅히 서두를 줄 아는 그런 능력자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지고 치우치는 것은 그 능력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산선사 입적 13주기예요. 원래 이제 2010년에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이 됐죠. 그래서 46명의 우리 아들, 딸들이 죽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빠져서 죽고 또 한 분은 그 시신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따라서 돌아가시고 그랬죠. 그래서 47인의 용사들이 돌아가시고 한 달이 채 안 된 4월 18일 날 며칠 전에 들어갔어요. 지산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때 떠나실 때 연세가 신세시였어요. 신세. 50세. 신세세 나이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또 뭐라고 할까 혼자 이 작은 가슴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산선사가 천안함 폭침 때 희생당한 우리 장병 47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서둘러 이제 저 세상에 가셨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그 한 인격체로서 이 세상에서 왔다가 가셨다라고 했을 때 불과 53살의 나이에 불과했지만
그 향기는 아주 넘쳤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매한 그런 향기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스님을 잃고 스님을 보내고 난 여기 저쪽에 계신 사진이에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은 그렇지. 개송을 할 때는 합장을 한다. 53년 전 선사가 올 때는 기뻐했고 53년 후 선사가 갈 때는 슬퍼했네. 알고 보면 오감 한 몸의 일이었고 기쁨 슬픔 오로지 한마음 소식일세. 나무 마반야 바람이 따라서 다시 마반야 바람이 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시작. 마하반야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마반야 바람이 하죠. 그 입이 따라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이 따라서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에요. 내가 여기서 절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래, 야야, 니는 무슨 마음으로 절을 했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만 했습니다. 그럼 집단이 넘어졌다, 이렇게 세워졌다가 했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스님은 우리 저런만 하는 것 같다. 뭘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이 생각으로서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을 나눌 수가 없지만, 이해의 편의상 나누어서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이렇게 보죠. 정신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저녁 올 때는 내가 저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같이 온 거예요. 그 육체적인 부분은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신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표현하냐? 생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거를 뭘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생각한다. 그다음 그 생각을 뭘로 가요? 말로 가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이 나오고, 때 묻은 생각이나 지저분한 생각은 지저분한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생각으로만 끝났을 때는 그냥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이 말이다, 행위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걸 뭐라고 할까 생각해요. 생각을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말하는 거 보고,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 마음이 저 모양이구나. 행동 보고, 말 보고, 말이 막 거칠고 함부로 하면은 저 사람 마음이 저런 정도 수준이구나. 행동이 저런 정도구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어떻게 생각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말이 되고 행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마음이에요. 잘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학교를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자, 우리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관이 있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그 다음에 시도와 몸뚱이가 있어요. 몸뚱이 세포가 다 살아있죠. 그걸 촉이라고 해요. 그걸 오관. 그래서 5가지 장치, 관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관이 있어요. 그 오관은 오경이 또 있어. 오경. 그럼 왜 경이냐 하면은, 눈으로는 뭘 봐요? 색깔을 보죠. 뭐, 물질을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색깔을 본다. 눈으로. 그 다음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촉감으로는 어떤 느낌을 알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도 딱 잡아보면, 아, 이게 뭐구나, 이렇게 알죠. 그래서 그걸 오경이라고 해요. 오경. 그래서 오감은 이제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오감과 오경은 밖에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 화합을 해요. 화합이라고 해. 딱 만나서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이제 전오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오식.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 알아차린다.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냄새 맡고도, 맛을 보고도, 이렇게 눈을 감고 촉감을 느껴서도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전오식이라고 한다. 전오식.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감각적인 거야. 깊이 이렇게 분석하고 사유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 이게 전오감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깊이가 없어요. 얄팍하고. 그런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고 자기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까 그 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다, 싫다, 이 2가지예요. 좋다, 싫다. 싫으면 좋으면은 않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오관에 의해서 오경이 이제 서로 화합을 하면은 오식이 생긴다. 요거는 이제 거의 감각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를 뭐라고 하느냐면 의식이라고 해. 의식. 저 사람 의식이 살아있다. 그런 것은 이제 오감을 통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을 다 나름대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그걸 이제 자기 정리화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너무 많죠. 그게 필요한 건 하는데 이제 어떤 분야 한 분야만 계속 그런 상태에서 머무르면 그쪽으로밖에만 모르는 그런 한계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여러 분야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면은 폭넓은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고 했을 때 식은 제6식이에요. 6번째. 전오식이라고 아까 앞에 오식이라고 했죠. 그건 감각적이라고 했죠. 6번째가 의식이야. 의식은 6식과 7식을 합하는 말이에요. 6식과 7식 의식이다. 그래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계통을 세우는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의식이 밝다. 오관의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밝다. 오관이 각각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어떤 사고를 깊이 파고든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도 잘 닦는 불자를 말하는 거예요. 깊이 파고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이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이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알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허우대가 멀쩡하고 참 거친 아무 그게 없는데 속이 너무너무 좁은 사람들이 있죠. 속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장이 안 돼서 그래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려고 하면은 자기를 넓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를 넓히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 이 사랑을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었습니다. 그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부모에게 사랑을 잘 받은 이 사람들은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이해를 할 줄 알고 깊이 바라볼 줄 알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러면 못 받아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쭉 펴져 있다. 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간다. 여기서 이제 그게 의년 식은 60이고 의년 7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0이라는 게 있어. 80.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80은 갖춘다. 모든 게 이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그게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창고 이름이 80 창고야. 80. 그걸 마음이라고 해. 그 조언을 했든 뭘 했든 신구의 사업을 기울여서 이루어 놓으면은 그게 다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업이에요, 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업이란 말이죠. 또 뭐 기쁜 그런 것도 있고 기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두려운 것도 있어요. 뭐 남의 돈을 떼먹고 또 남을 괴롭히고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밥 한 끼 사지 않거나 이런 인생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밥을 사야 되느냐 까닭을 잘 모르겠죠. 자, 먹는 거 같네? 자, 너는 총명하지? 하나 물어보자. 주머니 손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지갑이 있죠? 지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최영기 보사님. 돈 들어있죠? 자, 좋습니다. 돈 다 들어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는 분. 돈이 어디서 왔어요? 일에서 벌었어요.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람. 돈은 이 사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돈의 고향은 이 사회죠. 네. 이 사회에서 이렇게 온 돈을 내가 지금 이제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내놔야 돼요. 누구한테 주든지 다 내놔야 돼요. 한 푼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 돈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또 뭡니까?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으면 안 돼. 전 친구가 누가 이렇게 상을 당했다라고 하면 가서 이렇게 부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은 손을 잡고 같이 식당에 가서 생전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밥을 먹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으면 나도 대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어떤 기회가 닿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다. 이제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잘 알고 제대로 갖춘 사람이 사람 사회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보살이에요. 그런 이제 어떤 그리 삶을 살아갔을 때, 좋은 삶을 살아갔을 때, 바로 그런 업이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몇식? 아까 내가 뭐식이라고 했죠? 숫자로 말했잖아요. 80. 그 8식에 그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식이 저장이 되긴 되는데, 좋은 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게 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안 좋은 게 되면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을 떼먹고, 좋은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그냥 지 몸만 편안하게 살다가 봤다, 남들한테 참, 죄만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살아가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이 80의 어떤 그런 심리적 어떤 작용이, 미묘한 작용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다 느껴봤지만 어린 아이를 엄마가 다른 동네에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 동네에서는 막 자기가 놀았어요. 그 다른 동네 가면은 엄마 치마폭을 잡고 떨어지질 않는 거야. 왜? 두려우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은 숨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어디 탁 보니까 뭐 개가 새끼를 낳고 막 암수 교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숨을 대니까 개인 줄도 모르고 숨을 곳이 보인단 말이죠. 그 뛰어들어가 버렸어. 뭔가 이 전기체를 딱 감정이 돼가지고 저기가 내가 숨을 곳이다 싶어가지고 딱 뛰어들어갔어. 그럼 뭐가 돼요? 체험을 보살님? 그럼 개가 되는 겁니다. 그 소가 되는 거고, 또 돼지가 되는 거고, 축생도가, 그래서 축생도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축생도에 이제 일단 태어나면은, 축생도에 그 이제 목숨이 당하면은 그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면은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짐승들 보세요. 무슨 인간들처럼 발전이 있습니까?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살찌고, 새끼 낳고, 이렇게 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청면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금생의 삶이 다음 생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꾹 참고 자기의 본심을 잃지 않고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면은 점점점 좋은 마음이 이렇게 커가요. 좋은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밝게 하고 자기가 이제 참 분명하게 의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시키게 돼요.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걸 보고도, 저걸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저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의식이 딱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좋게 보아지는 거야. 저 사람이 성경이 저렇게 거칠어도 속은 또 좋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속겉만 봤는데 나중에 의식에 어떤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속을 보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다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것이 주인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요. 좋은 일 한 선업, 나쁜 일 한 악업, 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빈둥대는 무기업. 사람들 보면 빈둥빈둥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도 안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무기업이에요. 그 무기업은 선업이나 악업보다가 더 나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면은 이게 거기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염업이라고 그래요. 염업. 물들어서 욕심에 물들고 화내는 것에 물들고 어리석음에 물들었거든요. 그래 물들었어. 그래 물들지 않는 업은 뭐냐? 정업이야. 깨끗한 정자, 업자. 그러니까 그를 보살도가 뭡니까? 좋은 일 하는 거다. 그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불자가 뭐 세상 사람들도 한다면은 꼭 절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불교의 정업은 뭐냐?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법대교사한테 돈을 100원을 줬어, 베풀었어. 근데 이제 돈을 100원을 줘놓고 법대교사하고 보면은 야, 저 친구 나한테 돈 100원 받은 친구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배가 앞으로 붕하게 나오죠. 손은 뒤에가 뒷짐을 짚고 거드름을 피우죠. 근데 만약에 돈 100원을 줘놓고도 100원을 줬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대교사를 보면은 언제나 반가운 거야. 언제나 기쁜 거야. 그걸 순수한 인간이라고 그러고 때묻지 않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원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되 그 좋은 일을 끝없이 한다. 그걸 끝없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지면은 바로 장애물이 된다. 장애물이 되잖아요. 장난치려야 되니까. 뒷짐을 잡아서 짚고 배를 앞으로 내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끝이야. 자, 그래서 원수는 누가 원수가 되죠? 가까운 사람.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안 돼요. 형제간에도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은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다, 우리 동포다라고 하면 남북이 지금 원수가 됐잖아요. 김일성이가 괜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고한 생명 300만 명을 죽였어요. 전체.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좌리우리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이 일들이 다 가까운 데서 벌어진 거예요. 가까운 데서. 자, 이런 어떤 이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우리 스스로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어느새 그냥 세월은 흘러가 버리고 천덕꾸리게 되고 인간 사회에서는 별 참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무엇을 해도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시다가 보니까 저기 절에 등도 다 달려있고 프랑카도 걸려있고 있죠. 네. 그 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절에 부처님 오신 날 저기 등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뛰어오는 사람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야 이거 내가 늙은 나이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탄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 80이 되든 90이 되든 부처님 일에 언제까지가 있어요. 끝없이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보살행. 절에 공양도 없으면은 팔을 둥둥 걷어붙이고 뛰어들어가서 같이 밥을 해서 올 법에 오신 귀한 분들한테 설법들은 고귀한 분들한테 다 공양을 대접하고 이렇게 뜻을 찾아서 좋은 뜻을 찾아서 때묻지 않는 뜻을 찾아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향상일로 쭉 가는데 향상해 가는 거야. 향하가 아니야. 뒤떨어진 인간이 아니야. 못난 인간이 아니야. 고귀한 인간으로 끝없이 가는 거야. 끝도 한도 없이 고귀한 인간이 되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인간의 길은 사람이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6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가 이제 제일 나쁜 길이 지옥. 고통을 많이 받죠. 살아서도 지옥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뭐 남의 돈을 떼먹거나 훔치거나 뭐 나쁜 짓을 하면은 우선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잘 살아지지 않아요. 훔쳐가도 도둑질해도 잘 살아져요? 그런 사람 봤어요?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러게 또 사기를 당한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걸 어떤 방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한테 과거생에 돈 떼먹고 갚은 거야. 그러면은 8천만 원을 떼있든 1억을 떼었든 떼이고 마음이 어때? 편안해요. 편안하면 어때? 재능을 살아요. 마음이 쓰이고 속상하고 화나고 이렇게 하면은 잠도 안 와요. 밥맛도 떨어져요. 살림도 없어요. 그냥 마실까? 뛰어내릴까? 물론 마시지 않고 뛰어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몸을 그렇게 빡빡 칼로 긁어냈으니까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와서 설법을 안 듣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재앙을 자초하는 거야.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생각하고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인생이 내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자기를 보죠. 그게 참 모습이거든요. 그냥 화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어 빠지고, 바보 같고, 뭉퉁이 같고, 그런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 떠라. 그래서 매주 법회를 와서 설법을 들어야 돼. 아니, 교회는 안식,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창조주가 쉬는 날이고, 창조주가 쉬었으니까 피조물도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건데, 며칠에도 매주 오라고 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얼굴 보고 싶어서 와라. 그런 것도 들어 있겠지만, 그보다는 법사가 어느 설법을 할 때 자기가 깨달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무슨 설법을 할 때 딱 깨달아가지고 정말 새 사람이 될지, 정말 기쁨에 이렇게 참 그 삶을 살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서 열심히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다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설법을 안 듣느냐? 그거는 외도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외도냐?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선비가 글을 읽다가 이렇게 잠깐 바깥을 내다보니까 오동나무에서 오동잎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면서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동잎 한 잎 떨어지는 걸 보고 천하에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설법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줬을 때 서로 어떤 그런 깨달음 세계를 열어보이고 또 그걸 열어본 것을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어떤 한 장애, 한 그런 태도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걸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온 거예요. 용미보살이 만덕화예요. 걔는 수개체가 안 해가지고 만덕화라고 부르기가 아깝네. 그런데 만덕화 보살님은 고려 때 신라 때는 신도가 절에 한 달에 몇 번 갔을까요? 아는 분? 8번 갔습니다. 한 달에 8번을 갔어요, 최소한. 그게 뭐냐면, 8관 제1이야. 8관회 이런 말 역사 공부할 때 들어봤죠? 8관. 한 달에 8번 절에 가요. 그때는 절에 갈 때는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깨끗이 목욕하고, 그럼 절에 가면 뭐 해야겠어요? 물론 연구도 하고 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8번이면은, 일주일이 몇 번이야? 일주일이 2번이죠. 아니, 우리 조상들은 농사 짓고 그렇게 몸뚱어리로 힘들게 살았는데도 한 달에 일주일에 2번씩 전에를 가서 돈을 닦았는데 오늘날 모든 게 다 기계가 다 해주잖아. 그런데 왜 한 달,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독해한사에서 매주 이제 도패를 한다 이러니까 아이고 독해한사 스님은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러자는 거야. 교회의 영향을 받긴 뭐 교회의 영향을 받아. 현대인들이 일요일날 모으니까 모은 날을 불러 모아가지고 도패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하는 거고 우리 절에서는 신부들이 노는 날 일요일날 시간날 때문에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도패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누구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 된다, 깨달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축생이나 암이나 지옥, 암이 축생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삼악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상이 있어. 요걸 삼선도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천상이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이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수라, 쌍둥이들. 아수라, 이 영화 봤어요? 아수라. 그게 이제 불교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불교 말 빼면은요, 쓸 말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네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하고 인연이 있어. 다 불교 말 써요. 그럼 내가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 뜻을 알고 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어디가?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이 왜 더 좋으냐? 깨달음이 있어요. 고생을 하면 고생을 하는 대로 깨달음이 있잖아요. 못하면 못한 대로 어느 날 스승을 만나가지고 딱 생각해보니까 깨달았거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길 잘했구나. 부모 형제가 없이 태어난 과가 있다면 과로 태어나서도 내가 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고맙고 나를 버리고 일찍 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잘 공을 들이고 죄를 오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인간세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사바세계에 오시잖아요. 또 많은 제불 보살들도 사바세계에 오시잖아요. 성불하려고. 인간 세상이 아니면 성불이 안 돼. 향상이 안 돼. 깨달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에서 깨달음이 되겠어요? 다 갖춰야 깨달음이 되지. 오가를 갖춰야죠. 신령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지려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법문이는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스님의 그때의 차관점에 따라서, 또 그동안 쌓아온 어떤 축적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전달되는 말이 가진 어떤 깨달음에 대한 생명력은 다 같지가 않아요.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선업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보살업을 쌓아야 된다. 선업을 쌓는 것은 불교를 모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도 다 된다. 근데 보살업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베풀어 놓고는 누가 베풀었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내세워요. 근데 불교만이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일 했다는 생각마저도 하지 않는다. 생각마저 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도 하지 않고 그런 행위로도 즉 배를 내밀거나 뒷짐을 지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때? 마음이 깨끗하다. 아까 마음을 뭐라고 그랬죠? 생각과 말과 행위가 가지런한 상태.
그래서 명명보살이 나한테 뭐라고 딱 말 한마디 하면은 나는 그 말을 듣고 명명보살의 마음을 딱 알아버리는 거야. 행위를 보고 아는 거야. 요즘 명명보살이 저기 말이야. 얼굴이 환해졌어. 그전에 약간 좀 삐뚤어지고 뭐 그럴 것 같았는데 지금은 반듯하게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닐까? 맞습니다. 우리 오래 보름달, 우리 너무 보름달이 떴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가는데, 몸을 버리면 5가지 신통을 얻어요.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몸 때문에 안 되잖아요. 첫째 뭐 얻느냐? 천안통을 얻어. 그 다음에 천이통을 얻어. 미국에서 여기 전화하면 전화되죠? 이게 천이통이야. 전화도 뭐, 그 시공을 격전에 있잖아. 천이통을 얻어. 그 다음에 다신통을 얻어. 딱 보면 상대방만 머리 다 보여. 그 다음에 숙명통을 얻어. 딱 저 사람 보면 과거생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신족통을 얻어.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유교는 이런 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기, 할배들이 와서, 저기, 상담하는 내용이, 내 아들은 하나는 유족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데, 저 아버지 제사를 유족수도 지내고, 서울수도 지내는데, 그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 고민스러운가 봐. 그러면, 아이고, 당연히 지내죠. 유족도 지내고, 서울도 지내죠. 그러면 웅함을 하십니까? 웅함을 하고 만 거죠. 왜냐면은 그냥 거리가 없는 거야.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도 없어져 버렸어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뭐가?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버렸을 때 딱 한 가지를 못해요. 육신통 중에서 무진통, 번뇌가 없는 그런 단계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번뇌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려면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수행을 잘해서 번뇌가 끊어진 자리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성인들이 고귀한 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싶어 하는데 특히 한국에 오시고 싶어 하는데 한국의 처녀들이 시집을 가는가?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겠네. 이 나쁜 인간들아. 어? 반성해야지. 왜 십도 가고 애 많이 나요. 실 가서. 이제 이 책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진짜 지금까지 못 가는데 지금 간다고 뭐 애 낳으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 100년 낳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좋은 일,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죽으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뭐 이거 저거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보내서 볼까 하지 말고 자,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좋은 일 있잖아요.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천국에서 대표로 오셨나? 우리 해명하 고사님? 저기 세상에 제일 좋은 일 있잖아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나 친구에게나 친척에게나 아들, 딸들에게나 최고 좋은 일이 혜정씨 들어갔나? 혜진씨? 전혜정? 어디 갔나? 갔어? 저 집에? 손 들어봐. 없잖아.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줘야 돼요. 아들이고 딸이고 정말 그 딸이 소중하면은 아들이 소중하면은 부처님 전에 인도를 해야 돼. 자기 혼자 전이실 것도 아니고 저기 음풍몽을 산수를 다 즐기고 전국에 안 다니는 데 없이 뛰어다니고 그래봤자 남은 게 뭐 있어. 몸뚱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아들, 딸, 남편, 친척 뭐 모든 사람들한테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줘야 돼. 그래야 저리 와서 법문을 듣고 깨달아야 제대로 된 인간의 길을 가.
그냥 착한 일 몇 번 하다가 가면은 그 가수는 안 되죠. 자기가 와서 먹고 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구를 덮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여기 초파일 신청서 있죠? 네. 이걸 가져다가, 여러분 거는 친구로 다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친구들한테 줘요.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읽어봐라, 복받아라, 공덕 지어라, 이렇게 주세요. 그것도 막 하라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해줘요. 그래서 인연을 맺어줘. 그래서 초파일이면은 전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이 초파일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정복하는 날이야. 부처님 알려주는 날이야. 일주일에 사방, 한 11개 가져와서 사방 돌려주는 거야. 읽어봐라. 뭐 버린 사람 버리고, 읽어본 사람 보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하고 인연이 맺어지면은 그 초파일 날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내등 있나 자기들 찾으러 오잖아요. 자기들 찾으러. 그리고 왔다가 설법하는데 설법 중에서 한 구절만 딱 알아들었어. 한 구절만 들었단 말이야. 한 구절만 들어도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전에 오지 말았거든. 막 자기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하고도 어떤 사람? 좋은 일 해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참 우리 아버지도 여기 나오시고, 제가 이제 경상북도 예천이라고 하는 소백산맥 산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출가를 한 놈인데,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오시게 됐고, 또 이제 우리 조상님을 정조 할아버지, 저에게 정조 할아버지예요.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묘를 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장을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늘 이렇게 철도제를 이제 올리는 날이고, 지산선사 이제 오늘 이제 오신 날인데, 저는 지금도 지산선사가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지산선사는 아주 인품이 좋아요. 저하고 또 비교할 바가 못돼. 그렇게 이제 사람이 고상하고 유능해요. 그리고 뭘 보아더라도 사람들이 스님하고 아이고 스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이제 스님이기 때문에 이전에 규지를 하시고,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갈 때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거는 저분이 약속을 안 지킬 분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나하고 맺은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 관원보살님, 약사전을 지을 때는 주지실을 짓잖아요. 주지실 옆에 지산스님 방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방 이름이 미공당이야, 미공당. 내 방은 송암당이고, 방 이름이 그래요. 그래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살 거다. 그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그 스님의 속한 사바, 이 사바세계에 얼른 돌아오셔서 같이 돈 닦고 좋은 세상 만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지산 스님을 그리워서 쓴 시를 낭송을 했죠. 예, 또 두 구절이 더 남았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평생의 선사는 그 뜻을 갈무리고 길을 찾아 남북을 가리지 않았었네. 서람없이 설하는 선사의 생사을에 무상몰이 원만한 낭연이 보임일세. 이건 2절이야. 3절.
지혜광명 허공에 가득히 눈부시고 참이구름 옹우주 끝없이 펼쳐졌네. 속한 사바 간절한 우리들 합장 속에 지혜자리 그 모습 언제나 나토실까. 울려서 어깨를 진동하여 주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걱정은 봄 소식이 그 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물형상을 들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행 정진하여 바라는 땅도 성지한다. 나무가 반자하니 나무 석가 모이물 나무 석가 모이물 나무